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그네 3명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 3사람에게는 앞에도 뒤에도 보따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그네 앞에 있는 보따리 또 뒤에 있는 보따리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 뒤에 맨 보자기는 좋은 일과 좋지 않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등 뒤에 있고 앞에는 좋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그네는 길을 걸으면서 앞에 담겨져 있는 좋지 않는 일들을 가끔 생각을 하고 끄집어내면서 여행을 한답니다. 등 뒤에는 좋은 일들이 보자기에 있으니까 꺼내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어가면서 좋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두 번째 나그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이 보따리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꺼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는 좋지 않는 일들은 계속해서 등 뒤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짐이 무거워서 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그네는 자기 맨 앞에 있는 이 보자기에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의 일, 좋은 일, 소망의 일들을 모아서 자기 앞보자기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담아놓은 보자기, 좋은 일을 꺼내서 생각하고 그리고 받은 축복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뒤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 있습니까? 예, 제 뒤에 있는 보자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담아두는 보자기인데
자기 보자기는 뒤에 이제 펑크를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일, 그리고 힘든 일, 이런 것은 다 뒤로 옮겨서 넣는데 넣자마자 그것은 뒤로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나그네의 길이, 인생 여정의 길이, 발길이 가볍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참 힘듭니다. 보자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이 안 좋은 일만 생각하니까 힘들고, 그리고 좋은 일은 있지만 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 인생 여정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보자기에 넣자마자 하나하나 다 흘러버리고 잊어버리고 소화하고 해결해 버리니까 이 안 좋은 일로 인한 무거운 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일로 인한 걸 더 많이 생각하면서 더 밝게, 그리고 더 가볍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다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 자체로 인해서 우리들이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느낄 때 이것을 넉넉히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교만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안 좋은 일들은 또 더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속이 상한 겁니다. 야, 그때 이 경찰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걸 받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때 경찰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먼저 보았다면 브레이크를 좀 밟아서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스피드 티켓을 받고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몇백 불 될 텐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속이 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거 좀 살짝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고 나지 않게 된 것도 감사하고, 사고 내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또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의 범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범사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에 감사도 있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 가지게 되는가?
이 소망은 우리들의 범사에서 인내로, 그 다음에는 성경의 위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지요. 소망이 생기는 과정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범사에서 성경의 위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최고의 소망을 구하고 그리스도는 최상의 소망을 제공한다. 세계는 최고의 소망을 구하는데 최고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소망이 미국에게 있습니까? 트럼프에게 있습니까?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은 미국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면서 강대국 자기만 이제 우선주의로 나가니까 그 다른 나라에는 엄청난 피해가 될 것.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는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씀하고 또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산 소망이 되신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산 소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초점, 또 삶의 방향, 또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 안에서 소망이 하나하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기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교회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 우리들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소망의 힘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또한 소망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다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썼잖아요. 처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함께 모이니까 때때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이 관계가 좋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다 동등하게 대하는데 왜 차별하냐, 이런 불만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어떤 힘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님 중심으로 한 우리들 간에 엮어지는 사랑과 이 사귐, 이것이 서로의 끈끈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있게 되는가?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이컵을 보였습니다. 이 종이컵 안에 공기를 다 빼내는 방법이 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다 빼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뺍니까?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빼면은 됩니까? 그러면 종이컵이 찌그러지잖아요. 음식 포장할 때 비닐봉지에 넣고 공기를 빼면은 진공팩이 되지만은 이 종이컵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컵에 물을 부으는 것. 물을 가득하게 부으면은 그 안에 공기가 있나요, 없나요? 공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참된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워질 때 우리들이 서로 받으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방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이런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으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열방이 그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인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임을 늘 고백하고 이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고 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요. 동해, 남해, 서해 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바다를 지키는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있어서 그 초소에서 군인들이 근무를 합니다. 늘 밤새도록 근무를 서면서 간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죠. 이 해안 초소의 이 임무 사명이 뭐냐 하면은 간첩이 들어오면은 간첩을 물려쳐 이기는 것, 이게 해안 초소 경비병의 목적이 아닙니다. 해안 초소 경계를 하다가 수상한 배를 발견한다든지 또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은 곧바로
본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상황 보고를 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무장 공비나 간첩들이 이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상륙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소의 그 임무입니다. 진짜 진압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본대가 도착해서 진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승리는 우리들 자신의 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로 보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승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고 또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 공동체가 하나하나씩 세워지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진정한 왕이시고 다윗의 후손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을 보면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인류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12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새해가 준비하기 때문에 소망의 달인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의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진정한 소망을 인류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끄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소망을 기억할 때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의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범사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또 소망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된 소망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소망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이 소망의 길 든든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우리의 삶에 위로와 격려와 인내를 더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